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가장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핍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을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넘겨지겠고 그 다음에 매질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만 뒤에 가보면 12절에 가면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비극적인 이제 신앙의 박해와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의 영이 있는 그 자녀들, 형제, 자매 간의 영적 분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한 핏줄이고 형제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남과 북이 그동안 살아왔고, 남한 내에서도 지금 그와 같고, 이제는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마지막 부분이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겉으로 보면 다 같은 영인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엄청난 그리고 비극과 슬픔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국에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러한 일은 그 중국 같은 곳은 현실입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이제 그 십자가를 그 강제로 끌어내리고 또 교회를 부수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죠. 북한은 지금 최악의 그 인권 학대 국가인 동시에 또 기독교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이죠. 지구상에 이거보다 무서운 기독교 박해 국가가 또 있겠는가 할 정도로 잔인하고 가혹한 그러한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과 같은 그런 곳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단순히 그 지하 자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될 거라는 식으로의 그 통일 운운하는 것은 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나 고통에 대한 일고의 동정심조차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박해와 핍박에 대한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박해가 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다는 말에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전도를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천당 간다.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구원과 천당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은 축복 아닌가요? 오늘 13장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축복, 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져요. 물론 이 본문 자체가 종말에 관한 거니까 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참 좀 이게 저쪽 그 여의도 쪽에서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여기 있다고 축복이 있지 않느냐고.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물을 겁니다. 아 당신은 그러면 그렇게 핍박이 좋은가? 그렇게 핍박을 사모하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 제발 저에게 핍박을 주세요. 핍박이 소원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기 위해서 막 금식기도 하고 핍박 받기를 막 자정 송구영신 예배 때 1번 핍박 주세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할 때 내년에 소망 1번 핍박. 우리가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내년에도 뭔가 좀 잘 풀리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뭔가 좀 좋은 희망적인 일을 바라지 누가 도대체가 1번 핍박, 2번 박해, 3번 순교 없잖아요. 아마 베드로한테 물어봐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핍박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를 도전하느냐? 너희들은 무조건 1번부터 100번까지 핍박에서 핍박으로 인생이 끝난다. 이걸 얘기하시느냐는 거죠. 기독교 믿는 신앙의 목적이 박해와 핍박이냐는 거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핍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목적이 뭔가요? 핍박 많이 받으면 상을 많이 받는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상 안 받을래요? 저 상 안 받고 그냥 노멀하게 살다가 죽을래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핍박 받고 싶은 분 계세요? 우리가 투자는 그렇잖아요.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수익을 얻는 것을 투자의 기법인데 여러분 목숨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누가 상을 더 받기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죽어서 저 나라에 가서 많은 걸 받겠다. 이런 심리, investing 모티베이션으로 순교와 핍박을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뭔지 한번 봅시다. 핍박의 의미. 자, 보세요.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아무리 지금까지 많이 읽었어도 아마 빠뜨리고 읽었을 것 같아요. 9절 다 같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요. 너희를 넘겨준다. 매질을 당한다.
임금들하고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선다. 여기까지는 그냥 순교에 관한 얘기예요. 핍박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됐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자, 제가 한국말을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한국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증거가 되는구나. 증거가 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죠? 증거되려 함이라. 핍박을 하잖아요. 핍박을 막 해요. 나한테 때려요. 막. 그러면 내가 핍박을 당하면서 뭔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서, 야, 너 예수를 왜 믿어? 그럼 한 대 팍 때리면,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한 대, 구세주 아니야. 또 때려. 진짜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내가 하는 말, 이 말이 그 핍박자들의 귀에 들려간다. 이런 뜻으로 이게 보여집니다. 이는 저희에게 증거들이 함이라. 한국말로 아무리 읽어봐도 그 뜻밖에 안 나와요. 때리는 자들이 때리다가 이제 듣는 거예요. 막 때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때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신음하면서 하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기에는 핍박당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문서 선교도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잖아요. 꼭 사람이 매를 맞으면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증거가 돼야 돼요. 이 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은 여러분 남으로 생각지 말고 여러분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 꼭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에게 전도가 돼야 됩니까? 조금 이 본문이 그렇게 마음에 확 다가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며요. 우리를 그렇게 막 때려가면서 우리 속에서 막 피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방식, 왜 그래야 됩니까? 이거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그거 이래야 돼요? 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후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찬송가 부를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있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1절, 2절까지는 여러분 씩씩하게 불렀어요. 갑자기 3절 부르니까 3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3절 내용. 원래 결론은 3절에 있잖아요. 1절 환난과 핍박 중 망했어. 막 2절도 불렀어. 근데 3절 가사가 뭔지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저 찾고 계시는 분. 341장인가요? (1절) (2절은) 왜 씩씩하게 부르는데 3절이 뭐라고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뭐라고요? 두 번째 구절 어떤 태도로?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저는 착한 사람이고 욕설을 또 잘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순한 말을 잘 쓰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약간 욕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귀 새끼야, 이 짐승놈아, 이 마귀 이 새끼야, 지옥에나 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얻어맞을 때 하고 싶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죄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마귀 새끼를 마귀 새끼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죄예요? 근데 이 찬송가 3절이 뭐라고? 어떤 행실이라고 그러죠? 인자한 언어 행실이죠. 그러면 인자하게 마귀 새끼
3절 가사가 나 분명히 느꼈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갑자기 찬송 3절 가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1절 2절은 씩씩하게 나가는데 3절에서는 인자? 아니 마귀한테 뭘 인자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른 말만을 큰 소리로 꽥꽥 소리지며 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정말 힘든 부분이 태도라는 거예요. 순교할 때 얻어맞을 때 야 이 나쁜 놈, 이 마귀요, 마귀 새끼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는데 그때도 인자하라?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맞을 때조차도 인자한 성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2번 핍박을 받았어요. 2번. 한 번은 일본 사람, 한 번은 그 북한 공산당. 왜냐하면 그 여수 그쪽까지 공산당이 내려왔고 여수 반란 사건 때 그때 아들 둘이가 죽었잖아요. 그때 끌려가 가지고 이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나중에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순교를 하셨잖아요. 뭐라고 나왔냐?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 써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써 있느냐? 일본 순경들은요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했대요. 이렇게 나환자를 돌보시는 선생이라고 불렀대요. 선생, 센세이라고. 목사 선생님, 그만 신사 참배하시죠. 우리도 힘듭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일을 하시면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뭐 그러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우리하고 피도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피 섞인 우리 같은 동족은 공산당은 내려와서 무자비하게 이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끌고 가 총살시켰어요. 결국 죽은 것은 공산당에 죽었어요. 일본 사람한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역사책에 한국 교회 역사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이 일본 순경, 그 다음에 일본의 그 형사들이 강목을 들고 때릴 때 어린 양이 얻어맞는 것처럼 맞으셨대요. 어린 양이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소리 겨우 이런 소리밖에 안 내요. 너무 맞아도 반응을 안 하니까 야 이놈들아 뭐 지옥에 나가라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안 하니까 때리는 사람이 못 때리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바로 이거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저는 거기서 마지막 때 환란에 임한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때리던 어떤 그 일본 사람 앞제비 있잖아요. 앞제비. 한국 사람인데 일본 그 경찰 일해주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한국말이 서투니까. 일본 사람 앞제비하는 한국 사람은 사정없이 때린대요. 막 때린대 그냥. 근데 보고 있던 일본 형사가 너무 그렇게 때리지 말라고. 그 형사가요 사표 낸 거 알아요? 뭐라고 사표 냈는지 아세요? 사표 내면서 더 이상 의인을 공박하기가 죄 받을까 무서워서 나는 경찰을 그만둡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까 있는데,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 말을 제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이 말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증거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를 위해서, for the testimony.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위에 나와 있는 끌려가고 매질당하고 그 다음에 임금들하고 관장들 앞에 쓰는 것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증거를 위해서. 증거되려 함이라는 약간의 상황을 놓고 결과를 놓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뉘앙스가 많습니다. 아, 너희들 매를 맞았지? 결과적으로는 이건 증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결과를 놓고 의미를 부여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for the testimony 하게 되면요, 아예 시작부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끌려가는 거, 매를 맞는 거, 처음부터 예수님은 증거라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놀랐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 증거, 하나님 말씀 전파 많이 하잖아요. 가장 강력한 증거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전도지를 나눠주고 문서 전도, 방송, 유튜브, 이게 아니라 끌려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운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약간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수를 믿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텐데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 복음 전파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고 강한 효과일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죠. 10절 보세요. 한 거 더 날아갑니다. 10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예수는 재림의 징조 차원에서 배운 거예요. 10절을.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될 것이니라. 이 구절 읽을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 오는구나.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구절과 같은 방식으로 해요. 구절과 같은 방식으로 만국에 전파돼야 된다는 거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예수님이 이미 아셨고 우리에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야 할 길이에요.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에요. 아니면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 피날레를 양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제자면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11절은 아예 그래서 마음 자세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가 영어로 번역하면 careful, 무슨 말을 할까 미리 careful, 주의해라, 조심해라가 사람들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careful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염려하지 말고란 말에 또 하나 단어가 들어있는데 meditate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묵상을 하지 말래요. 묵상. 무슨 말을 할까? 묵상하지 마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끌려갈 때 묵상 많이 해라. 무슨 말을 할지 딱 노트에 좀 적어놔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런 상황은 구절의 말씀대로 증거의 상황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을 주신다. 9절, 10절, 11절이 따로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12절 얼마나 행복한 상황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너희 가정에서 형제일 수 있다. 핍박자. 아비일 수 있다. 자식일 수 있다.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거 이대로 가르쳤으면요, 저 예수 안 믿을래요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9명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에 꿀을 발라가지고 믿으세요. 그냥 쉬워요. 예수 믿는 거 쉽고요, 좋은 거고요, 편안한 길이에요. 예? 교회 의자에 쿠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푹신푹신 해가지고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끝나고 나면 점심도 줍니다. 좋아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다음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견디는 이라는 뜻은 우리는 뭐 참는다, 인내한다, 믿음을 지킨다, 그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이 견딘다는 말이 뭐냐? 나중이란 말은 끝이에요. 끝까지, until the end, 마지막 단계까지, 끝까지 설교하는 자는 preach예요, preach. 자,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견딘다는 뜻에는 strive for, 노력하다는 뜻도 있고요, try, 해본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preach라는 뜻이었어요. 견디는데 무엇을 견딘다는 뜻일까요? 지금 말씀 전파를 끝까지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전부 아까 끌려가면서 증거를 위해서 끌려간다는 말과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핍박은 그냥 핍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강제 수용소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고난, 그들이 고통, 그들이 핍박, 짐승처럼 학대당하고, 그런데 그들은 천둥과 같은 말씀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예수님을 정확히 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세습으로 얼룩져 있는 저기는 예수님을 욕먹이고 있지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유튜브 조회수 100만 1000만 조회보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현장은 유튜브에 안 나오지만 그들의 소식은 전 세계를 울리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전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live,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live예요. 살 것이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살죠? 내가 살죠. 살리는 자는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못하잖아요. 내가 전하면서 나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가장 큰 축복은 자기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하늘에 상을 많이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정말 중요한 블레싱은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어떤 전도입니까? 끌려가서 매 맞으면서 죽으면서 내 입으로 성령이 주는 말을 하면서 전하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나중까지, 엔드까지, 이 엔드가 목숨의 마지막 숨결, 호흡 아닐까요? 이 엔드가 내가 숨을 마지막 몰아쉴 그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살리라.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약간 멋있게 번역한 거예요. 그냥 live예요. 영어로 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 찾았습니다. 이것은 순교에 대한 말씀이 아니구나. 제자가 해야 될 증거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굳이 이런 방식으로 전도가 돼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왜 이렇게 매맞고 죽고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전파되는 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밥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이게 뭔가 폭력적이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손해가 안 가는, 나도 체면이 쓰고 그 사람도 좋은 이런 멋진 방법으로 안 하시고, 왜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왜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죽어야 되고, 죽는 것 중에도 뭐 형제가 막 죽이고 자식이 죽이고 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꼭 전해져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에 대한 답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죽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죽지만 너희들은 편안한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들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 사람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는 단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한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서 야 너희들 봐, 나처럼 이렇게 지고 오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 훨씬 전에 제자들한테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형틀인 십자가를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가난했습니다. 정말로
밥 못 먹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미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끼니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음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이렇게 잘 살고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와 같은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근데 왜 복음의 불길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땀방울, 핏방울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떻게 태어나요? 생명이 생명을 낳죠. 옛날에는 자식을 낳으면서 많이 죽었어요. 어머니들이.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식을 낳다가 오죽하면 신발을 거꾸로 놓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해산을 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여성들이. 생명은 생명을 버림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전도법 중에 고구마 전도도 있고 관계 전도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 모든 그 전도법 중에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전도를 가지려면 그건 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내어놓는 것 같은 희생이 없이는 생명은 낫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증거를 위해서 겪어야 될 핍박과 순교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14절 말씀은 이제 다른 내용이 들어옵니다. 14절. 이런 복음의 확장, 이 복음의 불길 같은 순교와 핍박을 통한, 피를 통한 정말 복음의 확장이 있고 난 다음에 14절은 아주 무서운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이 구절이 다니엘서에 있는 구절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마가복음 13장 아람어 버전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이라는 구절이 들어있어요. 빼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원래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마가복음은 안 나오잖아요. 아람 본문에 있는 거예요. 선지자, 나비,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그러니까 서지 못할 곳이라는 말이 설 권리가 없는 곳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쓸 권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우상이 쓰는데 여기에 표현은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지금 멸망이라는 단어하고 가증이라는 두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람어 본문에는 세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놀랍다, 기적적이고 놀라운, 굉장히 무시무시한, 굉장히 충격적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미라큘러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다음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더럽혀진. 그러면 충격적으로 더럽혀진,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충격적으로 더럽혀진.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으로 더럽혀진 광야에서 나온 것, 이 표현하고 이 멸망에 가증한 것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충격적으로 더럽혀진 광야에서 나온 것이 우리말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광야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귀신이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물 없는 곳이라고 돼 있죠. 그게 광야예요. 물 없는 장소. 그러니까 광야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요,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가서 광야로 가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거기에는 귀신들이 우르르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광야.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있고 악령들이 있고 저주를 받은 땅이다. 풀 한 폭이 없고 돌과 흙밖에 없고 거기는 생명이라고는 없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런 곳에 선지자가 가서 그 영적인 것들을 물리치면서 연단을 받는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숲속으로 안 가셨잖아요. 광야로 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디파일된, 더러워진, 악령들이 있고 더러워진 그러한 곳을 광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멸망이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이게 아무래도 이게 왜곡되고 변형된 번역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더럽혀졌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몹시 더러운 거니까 가증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딱 서게 되면 그 다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 하라고 그랬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 지붕이 나오고요, 또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고 밭에 있는 자, 이 세 가지가 나오고 빨리 도망을 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까지만 해도 끌려가라, 죽어라,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도망가라 그랬죠? 도망가는 건 약간 비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증거하러 죽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자, 답을 말씀드리면요, 도망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19절에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환난의 날,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환난, 적그리스도로부터 학대를 받아 죽는 날이에요. 순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복음을 전한 증거의 날이 아니라 환난의 날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도망가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날이 굉장히 무서운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날들을 이렇게 줄이지 않으면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 심지어 택한 백성까지도
믿음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날이다. 도망을 가서 어떤 사람은 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날은 전도 증거의 날이 아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환난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요, 21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보세요. 사람들이 말하는데, 너희에게 말한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누구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야. 저기 있어. 바로 저 사람이야. 바로 저 사람이 메시아야,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거야. 누구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저 그리스도죠.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알아요. 인류를 구원할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제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 그런데요, 22절을 보면 이들이 나와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리라. 말만이 아니라 기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이걸 잘 들었으니까 절대로 너희들은 미혹을 당하지 말라. 24절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함.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군등들이 흔들리리라. 요게 이제 6번째 인봉의 모습이잖아요. 26절 시작.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재림이죠. 27절 시작.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이 바로 들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환난 후에 재림을 할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들어 올리시는,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한계시록 제14장에 있는 땅의 곡식이 추수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산채로 들려 올라가겠고 죽은 자는 부활을 해서 들려 올라가는 그날이 바로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끌려갈 때요, 공회하고 회당이 등장합니다. 공회하고 회당. 공회는요, 공회는 법정이나 검찰청 같은 국가기관입니다. 공회는. 근데 회당은 영어로 번역해도 시나고그로 되어 있죠. 회당,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람어는 크누슈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뭐 교회당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집은 그냥 회당이니까 예수님은 이 단어를 쓰셨는데, 진짜 엔타임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회당의 기능을 하는 곳이 뭘까요? 절간일까요? 절간? 예? 절간에다가 우리를 끌어가지고 핍박을 하고 매질할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교회당에다가 마지막 때 성도들을 끌어다가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주도의 어느 예배당에 갔어요. 그때 어느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이 교회요, WCC 하는 교회예요. 나중에 성도들 여기 잡아다가 때릴 거예요. 진짜 앉는데요,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성도들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역사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중세 그 1000년 동안에 얼마나 천주교가 악랄한 방법으로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지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자기들 입장에 이단이라고 딱 찍어 놓으면요, 이단자라 찍어 놓으면 보통 산채로 불태워 죽이잖아요. 좀 자비를 베풀면 마른 장작, 아주 심한 이단은 그냥 생나무. 그래가지고는 그 불을 태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불을 태울 때 찬송가를 불러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러면서. 우리 마귀가 원래 천사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되기 전에. 아니, 불경을 외우면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것도 듣기가 진짜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바로 전까지만 해도 동료 목사, 동료 전도사, 동료 집사 권사를 거기다 산채로 불태우면서 찬송가를 불러요. 마귀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겠어요. 공회와 회당에 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들. 여러분, 성경에는 누구와 누구로 되어 있죠? 예, 관장들과 임금들이라고 되어 있죠. 권력자들과 임금들이라고 되어 있죠. 말케 히그무네라는 아람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관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사실은 말케, 임금이라는 뜻이고요. 임금이라는 뜻이 오히려 governors, 통치자들. 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임금들과 관장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된 텍스트가 뒤틀어져 가지고 관장들이 먼저 나오고 임금들이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요한계시록 공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8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재난의 시작이란 단어예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 설명했죠. 이 재난이란 단어가 사실은 해산이라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성경 다른 번역에는 birth pain, 산고라고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것이 기억날 겁니다. 그러면 산고라면 이제 태어나는데 뭐가 태어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말한 게 이 네 가지거든요. 종교적 미혹,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기근. 이 기근과 지진. 이 네 가지가 요한계시록 그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의 네 말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산고의 시작이다. 산고할 때 그 산, 무엇을 태어나게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을 태어나게 하는 거다. 죽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것으로 본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공부해 봤더니 이 재난이라는 뜻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이 아람어가 좀 웃기는 단어입니다. 헤블레입니다. 헤블레. 헤블레라는 뜻인데요. 이 헤블레라는 이 아람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sorrow, 슬픔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슬픔의 시작. 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회복되는 거니까. 슬픔의 날이 시작된다. sorrow. 그러면 이 본문에서의 슬픔은 도대체 무슨 슬픔일까요? 좁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학대가 시작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탄생과 학대가 묘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전에 슬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일강에 남자를 다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멸절과 출애굽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어마어마한 슬픔의 날이었죠. 근데 그 슬픔을 뚫고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대홀로코스트가 있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왕국이 탄생되는 거예요. birth가 맞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애굽 땅에 나올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애굽을 마치 자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탄생한다고. 홍해를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애굽에서 배태되어서, 애굽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아기처럼 생겨나서 홍해를 통해서 탄생된 거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과 탄생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슬픔의 시작. 자, 성경에 나오죠. 여인이 슬퍼하나 태어날 아이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구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인에게 슬픔입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나. 그러나 아기를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오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슬픔이 엉켜있는 그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7년 대환란 그러잖아요. 슬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간, 이 슬픔의 기간을 벗어나면 메시아 왕국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예언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그리고 예수님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쿠트가 왔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던 주기도문, 테테 말쿠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천년설 밖에는 성경적 아닙니다. 나머지는 비성경적이에요. 반드시 땅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땅에 임하는 겁니다. 무슨 하늘의 천년왕국,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단이에요. 저는 하늘의 천년왕국이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땅에 임한단 말이에요. 땅에. 그런데 그 땅에 임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탄생이죠. 마지막 탄생이죠.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때부터는 메시아 왕국이 일어나고 죄와 슬픔과 그 마귀가 무지경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죽음이 없고, 죽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막 1000년씩 살고 고통이 없고 회복이 되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같이 흐르고, 모든 율법이 다 이 메시아 왕국의 헌법이 되고, 토라가 헌법이 된다는 거예요. 컨스티튜션이 돼가지고 그 말씀대로 1000년 동안 통치가 일어나는, 그 나라의 통치를 하려면 토라를 알아야 재판관 할 거 아니에요. 뭐 속성으로다가 이제 한 3개월을 막 가르쳐갖고 왕 준비시키고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와요.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지금 종말이 오기 전에 이 토라의 회복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옛날부터 토라 알았어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각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그 나라 왕국에서 뭘 해야 되니까? 통치를 해야 하니까. 법을 알아야 되니까.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물론 뭐 부활이 되면 갑자기 지능이 확 높아져가지고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되니까. 그러나 공부해야 돼요. 토라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토라를 모르면 통치할 백성이 작을 수 있어요. 자기만 통치해야 돼. 나는 나를 통치한다. 한 사람만 있어도 말을 못해. 저 임금님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얘를 어떻게 통치해야 돼요? 저는 토라에 있는 음식 규정 있죠. 토라에 있는 제사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징만이 아니라 천년왕국의 문자 그대로 집행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전부 다. 슬픔이지만 엄청난 기쁨을 함의하고 있는 슬픔이다. 그래서 슬픔이 아닐 수 있는 슬픔이다. 베들레헴에 수많은 여인들이 울었죠. 엄청난 슬픔이죠. 그날은 누가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죠. 슬퍼야 하는데, 엄청난 슬픔인데, 통곡 소리가 나는데 사실은 엄청난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환란을 피할 어떤 것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여인이 아기를 낳고 산기를 기다리는 심정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나로 봐서는 너무 슬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태어날 아기를 인해서는 기뻐할 수 있는 묘한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되는, 두려움과 기대, 두려움과 기쁨.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본 사람만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은 아직 요한계시록이
이 슬픔이 뭔지 아무리 귀로 들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말한 신부는 가톨릭 교회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의 날, 환희의 날. 그러나 슬픕니다. 막상 닥치는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겪어야 될 한 달 후, 1년 후, 앞으로 5년 후 우리에게 급하게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말을. 슬픔과 환희는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예수 믿고 잘 살고 복받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려고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게 심각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주님.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질병도 피하고 고난도 피하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죽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지난날을 돌아볼 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증거의 기회가 되고 아픔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환경이 되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끌려다니고 죽는 것이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아지고 복음이 전파된다면 당연히 당하는 길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2000년 동안 들불에 불이 붙은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불길이 지금 북한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 온 지구를 다 태우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단순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단순히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위대한 전도자들이고 저들은 위대한 증거자들입니다. 저들을 통하여 엄청난 천둥소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슬픔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결코 슬프지만 않은 주님과 함께 통치할 그 나라를 기대하며 환희에 차서 기뻐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도 있고 마귀의 역사에 대한 분노도 있고 증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인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핍박자가 볼 때 양심이 괴로울 정도로 착한 모습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욕설이나 험한 말이나 저주하는 말, 그런 말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축복하는 주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은 내면에 인간의 생각이 있지만,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길을 우리는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렵고 끔찍하고,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이 끝나서 그런 길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그러한 이끄심이 있다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고, 목이 잘림을 당하거나 불 속에 태움을 당해도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로 내 심령을 태워, 내 심령을 사로잡아 고난과 고통을 차마 느끼지도 못한 채 하늘나라에 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통이 오든지 죽음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욕설이 오든지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살든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